제가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닐 때 한 목회윤리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감상문을 쓰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7가지의 죄? 나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의 죄가 해당할까 하면서 재밌게 좀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7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이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모자람 없이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또한 사고 싶은 것 또한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요즘 더 심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알고 있나요? 시옷, 비읍, 비용이라는 겁니다. 시옷, 비읍, 비용.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검색해서 지금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검색하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화를 나도 모르게 소비로 푼다는 욕설이에요. 욕설.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바로 현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자유와 그런 평등, 평화, 정의 같은 것을 이런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로는 돈을 못 벌어. 공부 잘하면 안 돼. 공부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왜 공부하는지 이 모든 것 안에는 다 물질의 바탕을 두고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사고 싶은 걸 사고 더 윤택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재물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한국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다큐를 보면 다 경제 아니면 투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점에 가보면 경제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근면과 성실로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정당하고 옳은 겁니다. 그러나 탐욕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레오넥시아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플레오넥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타인, 상대방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심리적인 태도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기심,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바로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개인이 갖는 탐욕은 개인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크게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돈 때문에 서로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상상치 못한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나왔습니다. 탐욕, 이 탐욕의 가장 큰 문제는 탐욕의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의 대상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과 물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탐욕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탐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 돈 때문에 내 삶이 힘들거나 이 돈에 아쉬운 일이 생긴다면 재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자꾸 찾게 되고 우리 마음이 재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병원 비용이 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딱 보면 한국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데,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데, 그 막내 임신 중이었는데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러면 응급실에 가자라고 해서 베일러 응급실에 갔는데, 가니까 초음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진찰하고 수액 맞았나요? 수액 맞고 그리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집에 왔고,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미국은 비용이 비싼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빌지가 오니까 몇백 불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몇백 불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첫 번째가 오더니 두 번째가 오고, 세 번째가 오더니 네 번째가 오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막 오더니 점점 더 비싸게 오는. 나중에는 이게 보니까 8,000불 정도가 온 거예요. 그냥 소나 한번 보고 수액 하나 맞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그런 것을 쫓아서 이렇게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병원비뿐일까요? 집도 문제죠. 집 없는 사람의 이 서러움을. 집값 천정부지로 솟아 있고, 그 집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집 가진 사람은요, 태풍 한번 불면 지붕 날아갑니다.
이 지붕을 고쳐야 되죠. 론도 갚아야 되는데 지붕까지 고쳐야 되는, 다시 돈에 눈이 갑니다. 집만 뿐이겠습니까? 최근엔 차도 문제였습니다. 차가 문제면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 될까? 폐차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 사야 될까? 각각 보면서 모든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이 내 삶을 휘청이게 할 때, 돈 때문에 내가 이 삶이 휘청일 때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뭘 찾죠? 넉넉한 경제력 아닐까?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사람인지라 경제력을 바라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탐욕을 일으키는, 이러한 탐욕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삶의 주인이 자기 중심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중심이라는 의식.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싶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탐욕을 시작하게 하고, 탐욕이 다른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요, 탐욕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말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따르면요, 오므리의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은 지금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이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의 언덕을 사들여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오므리와 그의 후손들은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고, 오므리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장소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일까요? 미국 지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도대체 어느 지역일까요?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수도에서 북쪽으로 25마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떠냐면, 기후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그곳이 참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이 이스라엘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별장을 지었던 거예요. 여름궁, 가을궁, 여름궁, 겨울궁을 별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왕이나 혹은 부자, 귀족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별도의 집이나 궁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진 자들이 여기다 별장을 지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을까요? 사치스럽고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탐욕스러운지 나중에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과 저주를 합니다. 아무튼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순조롭게 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겨울궁과 여름궁은 이 부자들만의,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인 동시에 탐욕의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가뭄으로 힘든 몇 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모로 상황이 잘 풀리고 이제는 비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는 그의
식물에다가 물을 줄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안락함을 더하고 그런 궁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왕궁 옆을 보니까 푸른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하겠죠.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갖고 있는데 내 포도원과 너의 포도원을 바꾸자. 만약에 너가 농사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그 가치보다 더 값을 쳐서 지불하겠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귀가 솔깃한 제안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이 백악관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내가 어떤 값을 부르든 내가 값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0배로 주겠다고 하면 전 당장 계약서 들고 쫓아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 제안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합이 포도밭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해요?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는 그 욕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채소밭이 어때서? 채소밭 좋잖아. 채소밭 과일 채소도 먹고 심으면 파도 먹고 배추도 따고 너무 좋잖아요. 이 채소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린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채소밭이 아닙니다. 이 제안을 들은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이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소유해야 될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너희가 애굽에서 그곳은 채소밭처럼 손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던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채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줬어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차지할 땅은 산과 계곡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즉 물 구경을 비 아니면 물 구경을 할 수 없다. 오직 비를 내리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이 채소밭은 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나 아합의 욕망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의존에 벗어나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합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원하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땅을 주셨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한다. 이 아합의 행동을 야고보서에서 잘 말아주고 있죠. 아까 읽었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의 특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는요, 항상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의 유혹과 다른 것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이 말씀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나봇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봇은 아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 그 사람 참 덤벙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갖길 마련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고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특정 짓는 것,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 것은 좀 약간 삼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그 외적인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보면 이 모압의 석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만든 왕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눈은 아합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외적인 그 아합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아합이 이룩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우상숭배, 그의 탐욕과 그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아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합이 포도밭을 팔라고 제안했을 때 나봇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봇은 나는 결코 내 조상의 유산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봇은 금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신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봇은 땅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며 그 땅을 가족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봇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땅을 파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율법에 따라 가족에게 땅이 유지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봇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협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의 옆에까지 그 권력의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세상에 살았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는데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세상의 방법을 정말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진보해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불의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주변이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유혹을 받을 때 절대 안 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봇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아합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얻지 못해서 울면서 먹기를 거부하는 왕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징징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언짢고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봇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실제로는 나봇이 믿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이처럼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이세벨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명하여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합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 나봇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봇 편을 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성읍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한 여인, 그 세력들의 보복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봇을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마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악의 승리에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 성읍의 사람들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문제에 대한 그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무관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증오일까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주셨다면 그 이유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자신의 영화롭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돕는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그런 경건한 성품을 찾아볼 수 없었고 슬프게도 나봇 성읍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의 상처로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